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석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공자에게 10명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십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죠. 그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족식, 족병, 그리고 신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족식이라고 하는 말은 족한 양식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족한 병사들, 자주 국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믿을 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국가가 잘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국가를 믿는 공식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만약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빼도 좋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빼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서슴지 않고 병을 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을 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남은 두 가지, 자족과 신 중에서 하나를 버리라고 한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또 공자가 주저하지 않고 자족을 버리겠다, 경제력을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족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에는 국방력, 족병이 없고 경제력, 족식이 없어도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신, 이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잠시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의 제자 자공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국가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깨지게 되면 부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와 자식이 끈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을 수 없는 깊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삶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목적실에서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음식을 나누게 되죠. 음식을 서빙하시는 분이 국을 다 가지고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져오셨구나, 기뻐하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약 탄 거 아니요? 돈 받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천정을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한번 천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세요. 믿음은 쥐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어느 만큼의 절대적인 믿음? 38절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항상 관용어가 따르게 됩니다. 그 관용어는 무엇입니까? By faith,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평범한 사람들을 그 믿음이 엄청난 신앙의 열조,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별로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를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정말 믿는가 보다. 믿음이 깊은가 보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정말 강하게 믿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짜서 국물까지 짜야 나오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해서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에 있습니다. 믿음은 삶에 있어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기도 하고, 지식을 믿기도 하고, 경험을 믿기도 하고, 능력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내가 예전에,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넘어지긴 했어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한 사람도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물건도 우린 다 믿어요. 그러니까 먹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아까 물을 예배 전에 이렇게 좀 먹었거든요. 목이 타니까 이렇게 먹었다고 해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누가 떠왔을까?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고맙다고 얘기하죠.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거 침 뱉은 거 아니야? 누구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어요. 차를 타고 오시면서 차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빠져나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차를 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오다가 차가 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차를 타고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가 나를 안전하게 교회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를 편안하게 아무 의심 없이 여러분은 타고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음의 결과물로 바라보고 영향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박질 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이 그 사람들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형편없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꽉 잡으니까 빛이 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받들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믿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믿는 것만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서부터 받쳐주다, 기초를 잡아주다, 보증해주다.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많이 믿으면 그 많이 믿는 만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적게 믿으면 적게 믿는 만큼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지켜주는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믿음이 기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증해주고 평가해주는, 잡아주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기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나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귀들을 닫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믿음이 서로 간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인생에 잘 대입해 보면서 좋은 삶을 가지려고 건축물을 그 위에 지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초석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초석,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너무 다가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안 먹어도 여러분 사랑스럽고 훌륭합니다. 밥을 먹어서 목사님이 좀 저를 더 알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금방 망가져요. 그냥 적정한 선이 좋아요. 안 먹어도 늘 고맙고 감사하고 눈길만 봐도 여러분 좋습니다. 아직도 목사님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제가 30년 가까이 사는 저희 집사람 지금도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늘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세요? 마음도 모르겠고요. 어떤 때는요,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면 어이구, 아줌마 누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 밥 한 번 먹는다고 모를 게 얼마나 알겠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초석, 좋은 믿음을 서로 간에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그 위에 우리가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과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십시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그래야 좋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동업 같은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돈 거래 조심하십시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에이, 교회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죠. 여러분, 안 그럴 거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인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뭘 해야 돼요? 새 가족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가족이었어요? 늙은 가족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족 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구원이란 신경질 나죠. 그럼 또 상처받아요. 한 자리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요, 뭐 새가족반 뭐 이런 거 있죠, 새신자반, 짜증나요.
불러놓고 그 군기 잡는 것도 아니. 우리가 예수 만나려고 교회에 왔지. 뭐 이 교회 건물이 또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담당자가 누구고 인사하세요. 신경질 나죠, 여러분도요? 신경질 나죠? 어떤 분은 새 가족 하려고 하다가 성질 나서 교회 떠난 사람도 또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신경질 나요. 화난다고요. 그렇지만 질서거려요. 여기가 어쩔 수 없는 질서잖아요. 저도 참고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 93기입니다. 제가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게 해드리려고. 목사님도 받으셨어요.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래? 그럼 나도 좀 받지 뭐. 그래서 받게끔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짜증나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의 관계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 93기라면서요? 저는 3기입니다, 3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눈 까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그냥 한 곳에 오래 다니세요. 그냥 딱 붙잡고 여기에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갔는데 왜 파킹장에 차를 세우느냐 막 성질을 내면서 저 위로 가라고 막 세우라고. 아니 나한테 돈 꿔준 것도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그냥 부라리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딴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새신자만 신자고 구신자는 신자도 아닙니까? 저 그 얘기 들으면 저도 또 승질 나죠.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좋은 관계. 교회가 조그마니까, 교회가 적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이 얘기하면 제가 방송 듣는 사람은 저 욕할 거려 아마. 저 욕심 많은 새끼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성도들 간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이 좋은 터전입니다. 이걸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송수관과 같은 거예요. 송수관. 하나님 나라에 큰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송수관, 파이프가 믿음입니다.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들을 이 땅에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이 있어도 거기에 생명수가 있어도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송수관이, 믿음의 관이 없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so what?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 잔디밭에다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호수를 그 수도꼭지에 꽂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다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푸니까 물이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에이씨, 그리고 다시 꽂으면서 막 풀러가면서 보니까 호수가 그냥 배배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이 배배 꼬이면요, 생각이 꼬이고요, 생각이 꼬이면 삶이 꼬이고요, 인생이 꼬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돌아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게 되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되대 꼬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보다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목숨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력한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겨요. 메리라고 하는 메리 더 블러드, 피의 여자 아닙니까?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이 영국을 아주 피바다로 물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무서운 여자였죠. 근데 메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은 두렵지 않은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한 사람만은 무섭다. 그가 누굽니까?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이 사람으로 의를 행하게 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시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얼마나 강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 북한의 또 소련군의, 중공군의 침략 앞에도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이 나라를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낸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으로. 별의별 이야기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한국은 우리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지켜온 나라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지켜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이러기도 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못 건졌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의 자식을 그 믿음 때문에 잃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로 받았습니까? 부활로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전에 저희 섬기던 교회에 40의 늦둥이를 보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40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나갔다가 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분 신앙생활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던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저에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을 안 보려고 노력을 몇 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포대기에 그 아이를 안고 좋아하던 모습이 그냥 눈이 아니고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이를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야,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믿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구나.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어달라고, 내가 믿음 버릴 테니까 풀어달라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고문을 당하고 일본 순사들 앞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순교하고 치명을 당하셨잖아요. 왜? 구차한 목숨 연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대단한 거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스데반이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세상이 잽이나 되겠어요? 육신이 불구가 됐는데도 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굴하지 않아요. 내일 당장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예스!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고 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집도 못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땅을 못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위대한 것,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나는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공을 구했고, 예전에는 한번 자기 개인적인 꿈을 이뤄보고 싶었고, 야심을 한번 이뤄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형님, 저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말을 하는데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 모든 것을 용납하게 하고, 믿음이 사람을 한없이 크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주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믿음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래,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떤 힘든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복병들, 이런 거를 만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하나? 아닙니다. 길 가는 아줌마가 나에게 욕하고 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아닙니다. 함께 섬기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소중하게 여겼던, 지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낙심이 없으며, 왜 주님을 섬기면서 넘어짐이 없고 포기가 없겠습니까? 왜 주님을 섬기면서 위기가 없고 고비가 없겠어요? 다 넘어지죠. 그게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졌다면, 그리고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심한 실망감 속에 무작정 교회를 왔다고 한다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한두 번 쉴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때는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을 잃었단 해도 말이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 상처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그래도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없지 않겠죠. 떠났어도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최소한 나 때문에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생명을 버려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잡으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못 오시면 꼭 가까운 교회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저한테 만약에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과 실망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벽이 너무도 얇아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 책이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몇 년간의 협상 끝에 1867년에 미국의 땅으로 러시아로부터 우리 미국이 사들인 땅입니다. 얼마에 주고 샀냐면 720만 불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한 주를. 그 주가 얼마나 큰 주입니까?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이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이 알래스카예요. 여러분 그 규모를 알겠죠? 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얼마 주고 샀어요? 720만 불 주고 샀어요. 계산해 보니까 600평당 1센트에 산 겁니다. 우리도 땅을 그렇게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1센트에 600평을 산 거예요. 뭐 거저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소련은요, 기업이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채 탕감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미국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줄 테니까 700만 불에 700만 불은 이 땅값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20만 불만 주겠다. 그래서 이 소련에게 이 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상으로 가져온 거나 별 진배가 없습니다. 20만 불을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에게 주면 되는데 그 20만 불 중에서도 그걸 1년에 한 번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나눠서 상환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저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였죠. 참 그 땅이 좋은 땅이었죠. 당시에 이 시베리아는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냥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이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알래스카 그 얼음 땅 쓸모도 없는 거 주자라고 하는 거였죠. 미국에 윌리엄 스월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죠. 그분은 이 땅을 달리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골칫덩어리, 얼어붙은 땅, 희망이 없는 땅으로 보았는데 이 스워드는 이 땅을 가능성의 땅으로 보았어요. 미래는 미국이 저 땅을 갖게 되면 거기서 먹고 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요 지금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알래스카예요. 그 알래스카 밑바닥에는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온갖 천연 자원이 가득 차 있대요. 금으로 가득 차 있고, 금맥이 크잖아요 알래스카에. 그리고 온갖 천연 지하 자원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알래스카래요. 그리고 계절이 되면 그 연어입니까? 그 이름이 뭐죠? 연어. 그 쌀몬이라고 해서 쌀몬이 그냥 막 거슬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와, 난 그 뭐 거기가 다 거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연어가요 이따만해요. 그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는 다른 거예요. 막 치고 올라오는데요. 야,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이 그 알래스카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 연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저는 회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그러고서 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연어가요, 뭐 꿀만 먹고 사나 봐요. 꿀만. 그냥 자르르 녹아. 난 이 연어가 녹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이거 어디에? 알래스카산이에요. 알래스카에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국 사람도 그렇고 아무도 그 땅이 가능성의 땅이라고 본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쓰레기 같은 곳, 골칫덩어리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워드만은 믿음으로,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땅을 기회의 땅, 가능성의 땅, 희망의 땅으로 보았던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러시아의 그 협상 실무팀들은요 720만 불에 팔고 나서 갔을 때 짜르,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짜르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을 주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팔아먹은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땠는가? 이 스워드를 갖다가 굉장히 조롱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땅을 왜 샀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윌리엄 스워드는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너무 받은 거 있지? 그래서 사가지고 청문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은 또 땅을 사는, 나라채 사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쿠바를 살려고 했어요. 쿠바를. 그래서 쿠바를 다 살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 윌리엄 스워드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가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윌리엄 스워드는요, 나라를 주로 이렇게 나라채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쿠바를 살려고 했는데 정치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스워드를 부르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스워드 폴리라고 하는 말 있죠. 스워드 폴리.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멍청이 스워드?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스워드 닮았어. 그럼 애들도 승질을 낸다는 거죠. 스워드 닮았어. 또 잘 쓰는 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워드 냉장고. 그 알래스카 땅을 향해서 불렀던 비아냥거리는 말이 스워드 냉장고였다는 거죠. 스워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갤럽 조사를 통해서 이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뽑으니까 1위가 윌리엄 스워드예요.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살아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이 스워드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숨겨진 보물을 실상으로, 현실로 일구어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스워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시 재평가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소외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소중한 믿음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